자, 잠언 29장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6장을 좀 봤었죠. 6장 22절로 23절이 어떻게 돼 있었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복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그 한 가지 유일한 복, 우리들의 구원,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됨, 우리들의 죄와 옛사람이 완전히 소멸됨, 사랑으로 영생을 살음, 영원히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 그래서 영원히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 복이라고 하는데,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역설입니다. 그것을 믿는 너희를 세상은 미워하고 욕하고 침뱉고 심지어 너희를 악인이다 하고 너희를 음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는 것을 알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렇게 욕먹는 날에 우리는 뭘로 기뻐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오히려 그럴수록 천국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게 맞잖아요. 세상에 욕먹고 있으면 뭘로 기뻐하실래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만 기뻐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욕먹게 하시는 거예요. 역설 중에 역설이죠. 그 패러독스를 아는 자만이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러한 자만이 진정한 기쁨으로 뛰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천국에서 기뻐하고 뛰놀라의 말씀 이전에 언제 그 천국을 가진 자가 언제 뛰놀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뛰놀되, 기뻐하며 뛰놀되, 어린 양처럼 뛰놀되, 언제 기뻐하라? 욕 처먹을 때 기뻐하라. 그러면 너희의 하늘에서의 상이 진정 큼이라. 하늘에서의 여러분의 상이 뭐예요?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 복이 상이지, 저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 이 땅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상급 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가짜들이 말하는 상급이에요. 이단이 말하는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 짓을, 그렇게 복을 오해해서 진정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만을, 그 묵시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니들의 조상들부터, 먼 옛날부터 참 선지자에게, 즉 예수의 말씀을 갖고 온 자에게 그와 같이 하였다. 욕했다 이거예요. 침뱉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에 욕을 먹는다, 뭐 신호등 안 지키고 몰래 쓰레기 버리고 사기쳐서 욕 먹는 거는 당연히 욕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언제 욕을 먹을 때? 그 묵시 때문에. 오늘 잠언서의 표현, 잠언서 29장 18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했을 때 그 묵시 때문에,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묵시를 내가 갖고 있으므로 너희들이 욕먹을 때에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 선조들도, 너희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나열됐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들의 계열인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너희도 그들처럼 이 땅에 있을 때 이해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침뱉음 당하였다. 그러니 눈물 가운데라도 기뻐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에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그러나 화 있을진저 택한 자들에겐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를 하시면서, 그 반대로 그 복이 없는 자들, 태초 전부터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24절 이하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우아이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서 무턱대고 무조건 이 땅에서 부자라고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신 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부요한 자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는 뭐 통장 잔고가 얼마 이상 있는 사람이 부요한 자가 아니에요. 뭐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딱 2년 전 우리가 개척할 때, 그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6장으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들어보세요. 거기에 제가 3, 4주에 걸쳐서 그 부요한 자,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 직전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그렇죠? 그 맥락을 제가 2년 전에도 설교했었어요. 들어보세요. 그때도 제가 동일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자가, 이 땅에서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자, 땅 부자가 부자가 아니라
쥐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수중에 정말 10원 한 장 없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꼭 붙들고 있는 자, 절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옛 자로 부요한 자, 그 자가 진짜 망할 부자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부자를 말했지 언제 저기 재벌 회장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재벌이 됐던 내가 상그지가 됐던 끝까지 잘난 나를 붙들고 내 소유에만 힘을 쓰며 내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10원 한 장에 있을 때 그거 의지하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유한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에게 천국의 위로 따위는 없다. 구원의 위로 따위는 없다. 그러면서 25절에 화 있을진저 반복하십니다.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가 갈리도록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주 아니에요. 뭐 가다가 넘어져라 이 정도 아닙니다. 코가 깨져라, 지옥 들어가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영원히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며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셔야 돼요. 감당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영원하고 완벽하다면 예수님의 저주도 영원하고 완벽해요. 영원 전부터 천국이 있었다면 지옥도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처음부터 나눠져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왔다면 지금 가라지들은 어디서 왔겠어요? 당연히 자기들이 있던 지옥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네 자리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가라지들도 가짜들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겐 뭐라고 하셨다? 우아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 지금 이 땅에서 너의 만족으로 이 땅에서의 위로로 배부른 자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한 자요. 너희는 영원히 지옥에서 주리로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강조했죠. 듀테로스 혼 따나토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냥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 이 따나토스라는 죽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따나토스는요. 그냥 육신의 죽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의 죽음이 상징하는 바 여러분이 진정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그 죽음.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죠.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부활이거든요. 그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영생이에요. 그러니 영생으로 이끄는 그 죽음은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원래는 재수 없는 저주의 죽음인데 우리는 어떠한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그 따나토스란 죽음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고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유일한 희망과 소망과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여 그와 하나가 되어 그가 죽을 때 함께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죽어야 그 따나토스의 죽음이 부활의 복으로 영생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복된 죽음이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내 자기가 부요해서 자기 확장으로 나아가서 절대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저주하셨다고요? 너의 그 죄를 가지고 진짜 죽음, 듀테로스 호 따나토스, 그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으로라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따나토스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따나토스야 너라고 하는 죽음이 나에게 쏘는 그 공격이 어디 있느냐?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사망의 저주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사망에 이끌려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 사망에 이끌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 대해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따나토스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꾸짖을 수 있게 되었냐 말이에요. 누구 덕분에?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덕분에. 그러한 자만이 둘째 사망으로 내려가는 저주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고 죽음이 새로운 관문이 돼서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나아가는 진정 예수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최소 8개 이상의 문이 있었죠. 그중에 북쪽에 양의 문이 있었어요. 그건 은혜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에서 이렇게 그 북쪽에서 동쪽을 따라 내려오면은 그 동문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미문이라고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슬람 애들이 다 이렇게 돌로 막아놨잖아요. 그걸 골든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걸 황금문이라고도 합니다. 쌍문으로 돼 있어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43장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 그 동문을 통해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은 단순히 이 땅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가리키는 바 하늘의 참 성전을 봤단 말이에요.
그건 계시록에서도 나오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포함된 하늘의 옛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이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땅의 자그만 모형이 상징하던 바 진짜 그 성전을 보는데 거기에 동쪽 문,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양의 문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동쪽으로 나 있는 문, 지성소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그 문으로 야훼의 영광이 들어가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곧 예수밖에 없어요. 우린 절대로 그 성전 안에 스스로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성전 문, 하늘의 참성전에 천국의 문 활짝 열고 못 들어갈 뿐더러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도 아무런 능력이 없던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망아 문 열어라. 어디 감히 사망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 땡! 너 따나토스야. 활짝 문 열어라. 나 성전 들어간다. 하나님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아니 그의 나라인데 뭐 들어가고 자식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 홀로 계셔야 되는데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살아난 덕분에 그 문에 들어가더라. 그러니 이게 무슨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적과 진정한 감사의 기쁨 앞에 무슨 또 나는 왜 이것도 안 줘요, 저것도 안 줘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것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는 죄송하지만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오면 화했을진저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가 지금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면서 하하하 호호호 하고 있네. 그리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뭐라고요? 그냥 이 땅의 것만 구하면서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세상과 함께 웃고 있어? 너 영원히 울 거야.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돼요. 세상이 웃을 때 교회는 울고, 세상이 울 때 교회는 웃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웃고 있어요. 여러분 우세요. 지금 우셔야 될 때예요. 뭐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분명 나는 구원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지금 유태수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나는 아직 스스로 죄인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직은 죄인으로서 배워야 될 때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나는 왜 오늘도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도대체 어떠한 어마어마한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영생을 살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웃음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여기선 울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씨앗. 그냥 요즘 무조건 우울하고 우시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보면서 우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스가랴서 12장으로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도대체 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장자가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장자를 위해 독생자를 위해 울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울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머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어로 눈물 진짜 찔끔 흘리실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그게 뭔데? 그 죽음이 나랑 뭐 그렇게 고맙게 안 느껴져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에. 그래, 우리는 울 수 없는 자예요. 뭐 왜 나는 이런 거 없어요, 난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세요라고 하든바든 그냥 억울해서 울어봤지 나 때문에 왜 예수가 죽어야 되고 한 번도 우리는 울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세상이 다 웃을 때 여러분을 울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스가랴서의 성취대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그 스가랴 말씀의 성취의 증거잖아요. 여러분이요. 교회라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러한 자들은 세상 것으로 웃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고 어떨 때는 세상 것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 때문에 그가 스스로 감정으로 울면 그의 눈물이지만 그건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눈물을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시더라, 울게 하시더라. 그 눈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주가 계수하셨다가 시편 6편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또 63편인가요? 거기서 다윗이 내 눈물을 주가 주의 눈물병에 담아두셨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애통하라.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지옥에서 울 때 여러분 웃게 될 거예요. 뭘 택하실래요? 영원히 웃을 걸 택하실래요? 이 땅에서 잠깐 울고 영원히 웃을 걸 택하실래요? 이 땅에서 잠깐 웃다가 영원히 울을 걸 택하실래요? 자명한 겁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실컷 애통하셔야 돼요. 뭘로요? 내 처지로 우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어떻게
나는 내 자식 새끼 손가락 새끼손가락 피 한 방울도 내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또 내 자식 새끼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절히 찢어 죽이셨습니까? 이게 와야 돼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왜 내 죄 때문에요? 요게 매번 강조돼야 돼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교회로서의 예배 기간에는. 그러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헤헤 웃고 잘 지내셨어요?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잔 하러 오신 거 아니라니까. 제발 교회의 모습을 망가가지 마세요. 여러분 독생자, 그 모노게네스라고 그러죠.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독생자라는 그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신약에 요한복음에 3번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나와요. 당연히 요한복음 3번에 나온 건 3장에 다 몰아 나오는데 3장에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주셨다. 그 독생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는 10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이어서 보면은 사랑이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니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가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뭐예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 그래요. 요한일서에서. 그러면서 그 사랑의 증거로 뭘 되냐? 하나님의 하나뿐인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주신 게 바로 사랑을 주신 거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겐 독생자가 없었잖아요. 원래 저한테도 외아들 있는데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육신의 씨앗 말고 하나님의 진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한 분뿐이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던 자였잖아요. 그 자를 저 밖에서부터 초월해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사랑이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발 세상의 사랑과 타협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그 모노게네스란 단어가 뭐라고요? 요한복음의 3번인데 요한복음의 통으로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느 장면에서 모노게네스란 단어가 나오느냐? 옛날 우리 성경 개역 성경은 독자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번역이 좀 아쉬워요. 잘못됐어요. 그건 그냥 독생자라고 번역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부분이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의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은 독자를 드렸다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모노게네스라고 되어 있다니까. 근데 그걸 살려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자기 독생자를 드린 거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학자들조차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조차 이게 안 와닿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독생자는 좀 어감이 이상하고 좀 불경한 것 같으니까 그걸 그냥 외아들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니까 독생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고 계세요? 되시죠?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늘 강조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했는데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갖다 바칠 때 그때 받은 약속은 단순히 이삭을 받은 게 아니라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은 단순히 육신의 아들 이삭을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그 씨 이삭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삭을 얻은 것처럼 내가 100세에 얻은 것처럼 이스마엘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약속의 자녀라고 하신구나. 그래서 뭐 사라가 이뻐서 귀해서가 아니라 적자, 정한 자라는 의미에서 꼭 사라의 태에서 나왔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이삭을 보면서 아이고 100세 난 내 새끼가 아니라 이걸 객관화시켰다니까. 이는 우리의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배우라고 이삭을 주심으로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아들 낳았다 내가 이 땅에서 결혼해서 아들 낳았다로 기뻐하시면 여러분 다 저주예요. 애 못 낳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독생자 함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받았다가 믿어져야 돼요. 자손을 받았구나 약속으로. 그게 무슨 뜻? 그 독생자가 날 위해 오셨다 그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낳았다.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그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독생자를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독생자밖에 없구나 라고 드리려는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갔다. 그리고 이 생때 같은 내 아들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거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해석해줘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반드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슴에 칼 꽂을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부활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저 사이코패스 저거 어떻게 아들을 죽여, 그게 아니라 우린 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직 모형의 시대니까, 구약의 시대니까 굳이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냅둬라, 네가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야훼 일에 내가 수량을 준비해 놨어. 그거 드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그 제사로 진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죽이던 그 장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걸 미리 예표하신 거잖아요. 그도 그럴 게 그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설명하신 그 모습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봐라, 내가 아브라함 이삭 때 설명했던 그 장면이야. 근데 그때는 모형의 시대니까 수량이 제물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달리실 때는 뭐예요? 옆에 더 이상 예비된 수량이 없었어요. 왜요? 그가 참 양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그거 믿는 마음으로 이삭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고백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독생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독생자를 내 안에 받았으니까, 예수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내놓으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놔라 그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한다의 뜻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놓을 게 없잖아요. 저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자식 많이 낳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란 단어가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는 말 그대로 모노스와, 여러분 그 모노게네스란 단어는 모노스란 단어와 기노마이란 단어의 합성어예요. 잘 기억하세요. 모노스와 기노마이의 합성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노스는 단독 하나의 뭐 그런 뜻이라 한다면 기노마이는 무슨 뜻입니까? 기노마이가 참 이게 철학적인 말 같기도 하고, 이거 단순히 한국어로는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단어가 이 기노마이에 여러 가지를 함축한. 그런데 성경의 용례를 보는 게 가장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죠. 그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데가 대표적으로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는 건 지금 다 자막으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1장 38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래 오늘 이걸 안 하려고 했던데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브리엘이 떠나가니라. 이게 수태고지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너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될 거야. 당시에는 여러분 그거 사형 선고예요. 오늘날은 뭐 오히려 결혼 전에 뭐 애 갖고 가는 게 선물이라 그러고 막 워낙 애를 안 낳으니까 뭐 애만 낳아라 이러는데, 당시에 그것도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의 사회에서 결혼 전에 처녀가 아닌 것도 돌맞을 일이지만 애까지 뱄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오셔서 그러더니 너 임신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미쳤다 그러지. 너 지금 죽기 싫어서 지금 변명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너 임신 빨리 애 아빠가 두지 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 받은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말씀 받는다고 하면 각오하세요. 세상에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 그런데 마리아가 눈물 가운데 어떻게 했다? 뭐라고 고백했다? 마리아가 이르되, 이건 자기가 한 고백이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하신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난 종이니, 나는 둘로쓰니까 당연히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다 뜻을 알 수 없지만 그 말씀대로 너 처녀이지만 임신할 거야. 너 이사야의 그 말씀이 너로 성취될 거야. 이사야하고 개 뿌리고 싫어요가 아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갔어요. 여러분 요게 그냥 한 고백이 아니에요. 저 그냥 죽겠습니다 그런 말씀 때문에. 저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우리 기도는 다 뭐였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싫어요. 싫어요. 오히려. 주님 빨리 뜻 바꿔. 내가 지금 너 하나님 혼날 거야. 당신 이렇게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까지 말하면서 미쳤어 하나님? 빨리 바꿔 뜻. 내 뜻은 이거야. 부자인 남편한테 가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는 거니까 빨리 취소해라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파주 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근데 뭐라고 했다 마리아는? 내 뜻, 주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때 이루어지이다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고 돼 있어요. 이 기노마이가 뭐라고요? 모노스와 기노마이 합성어가 뭐다? 모노게네스예요.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마리아는 독생자를 품으면서 기노마이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도 동일하죠? 제가 아브라함으로 설명이 드렸잖아요. 우리도 다 독생자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돼야 돼요?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자기 부인 기노마이 되길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스스로 못 받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살기로 원하는 죄인이었는데 주의 뜻대로 기노마이 되기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노게네스는 이것들을 다 우리가 종합하면은 모노게네스의 참뜻은 뭐겠어요? 재해석하면 스스로 기노마이 하는 자는 뜻이에요. 독생자는. 그 말은 뭐예요? 스스로 홀로 그만이 존재셔서 여러분을 존재되게 만드시는 분. 너는 이렇게 살아. 넌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아. 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 하고 유일하게 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모노게네스 예수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그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 그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기노마이 돼야 돼요. 말 그대로. 또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멘? 이때 아멘 나오셔야 돼요. 이때 아멘 나오셔야 돼요. 아멘 하기 싫죠? 그래도 내 삶이 있는데, 그래도 내 뜻이 있는데, 그래도 내 소원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토 붙이는 인간들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물론 저도 힘들어요. 저는 지금 설교 자체가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을 설교라고 하고 앉았으니 그렇지만 우리는 토달지 말고 받아야 돼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뭐라고요? 내가 주의 여종인데, 내가 종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기노마이 아멘 이렇게 가셔야 돼. 그리고 이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면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종입니다 했는데 그 마리아는 두려움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단순히 종의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참종 즉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너희를 무섭게 해서 떨게 해서 그냥 굴복시키려는 영이 아니야. 너희들의 받은 영은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호 파테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됐다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아빠 아버지로 돼 있는데 기가 막히게도 뭐라고요? 아람어도 아빠를 아빠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원어에 보면은 아빠 호 파테르라고 그래요. 아빠는 아람어고 호 파테르는 헬라어예요. 그럼 파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어로도 친근하게 아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람어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곧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호 파테르를 우리식으로 번역한 게 아빠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호칭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독생자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 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걸 가능케 해준 영이 성령이고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자가 바로 여러분 휘오데시아라고 돼 있어요. 휘오데시아. 여러분 휘오스는 아들은 잘 아시잖아요. 휘오스. 양자는 휘오데시아라 했어. 근데 요거를 파자해 보면은 휘오스와 티테미로 돼 있단 말이에요. 티테미는 제가 양육 때 많이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양자는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양자라고 한다면 아들인데 이 아래에서 티템이 된 자들이에요. 그 진짜 독생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내려와 있는 양자들. 이 양자란 휘오데시아는 당시에 로마의 법률 단어였거든요. 당시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법적으로 양자를 삼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아들 취급을 해주고 모든 재산을 물려줘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은 그 로마 그 권세자가 주다 배너를 양자로 드리면서 이따시만한 인장 반지를 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곡간 열쇠 같은 거예요. 인감 도장 같은 거거든. 그걸 탁 주잖아요. 껴주잖아요.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반지 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원래 버려진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야, 버려진 자였는데 탕자보다도 못한 자, 아버지 집에서 뛰쳐나간 인간, 죄인, 절대 스스로 하나님 성전에 그 집에 다시 문 열고 들어갈 수 없던 자, 그랬던 자를 하나님이 다시 싹 씻기시고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어린 양으로 덮으시고 예수로 새 사람으로 덮으시고 거기에 반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천국은 네 거다. 하나님 나는 네 거야. 이게 양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 덕분에 여러분도 양자가 됐다. 그거를 배워야 될 자들이 바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아들들, 휘오데시아 양자, 티템이 된 휘오스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자, 누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26절에 뭐라고 했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요 내용을 갖고 살면은 반드시 욕 먹어요. 근데 세상 칭찬 받아 먹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가 전해드린 요 독생자의 개념을 버리시면 돼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를 뻥 차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 절대 칭찬 받아 먹지 욕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욕이 들리고 여러분에게 침뱉음 당하고 여러분이 2단 3단이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지금은 저들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 같지, 마치 빌라도 때처럼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빌라도가 심판받고 있던 거였잖아요. 근데 세상이 봤을 때 묶여있는 자가 예수니까 꼭 예수가 심판받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빌라도가 심판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네들이 지금 묶여있지 않다고, 우리가 묶여있는 자 같잖아요. 고린도서 4장의 표현대로라면 그 표현대로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묶여있는 자 같고 얽매여 있는 자 같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자 같고 우리가 세상 욕심대로 못 사는 자 같고 우리가 말씀대로만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못 받을 때는 말씀대로만 살라고 이게 막 멍해 같고 짐 같고 어떻게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따위 말이나 하고 있었던 우리.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 그거예요. 니들은 주일에 맨날 교회 가지 그렇게 힘든데도 요즘 좀 힘들면 나오지도 않지만 맨날 교회 가지. 그러고 보면 그게 묶여있는 것 같거든. 저 묶여있는 자들, 저거 주일에 저 골프도 못 치러 가는 자들, 저거 주일에 놀러도 못 가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묶여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저들이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묶여있는 우리를 통해. 묶여있는 우리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묶여있는 우리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면서 묶여있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그 말씀이 지금 묶여있지 않은 자들을 실컷 심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니들이 굶주릴 것이요 니들 지금 웃고 있는 자여 영원히 울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러나 묶여있는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하잖아요. 디모데서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부자유한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군사로 부름받았다 해서 너희들 기쁨이 쇠하여지거나 자유함이 없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그렇지 않아. 걱정하지 마. 삶에 묶이지 않아.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수요 때도 강조했지만 각오하세요. 여러분 칭찬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예수 믿어서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칭찬받으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 푸쇼드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같이 했다. 가짜들이 어떻게 했다? 거짓 선지자들을 실컷 칭찬해줬다는 거. 어이구 우리 목사님, 어이구 역시 우리 목사님. 이제 목사가 이제 탤런트가 됐어, 영웅이 됐어.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다 그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 잘난 인간을 본받자 위인전기가 아닌데 다 누구처럼 살아라, 바울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살지도 못하면서 결국 누구처럼 살아라? 나처럼 목사처럼 살아라. 아이고 그렇죠. 목사님 특별한 분이시죠. 물론 특별한 사람이죠. 더 앞에서 쌍욕 먹으라고 세운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은 맞아요. 목사는 절대 영웅놀이의 그 영웅이 아니고 아이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목사를 또 막대하지 마세요. 요렇게만 하면 또 착각하셔서 함부로 하시더라고 목사를. 좀 그러지 마세요. 다른 얘기잖아요. 제가 이렇다 여러분 저한테 제가 또 그런 말 들을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무적한 얘기예요. 농담 안에 원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고차원적이십니다. 다 웃고 계시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그래도 나는 세상 칭찬 받을래. 그러면 하나님께 미움 받을 각오하세요. 근데 그 미움이 그냥 이 미움 정도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지옥 쳐 들어가라. 화 있을진저 들어가라. 지옥에 쳐 넣으시는 제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지옥에 쳐 넣는 자도 예수다 그래요. 우리 한국어는 너무 아름다워요. 딱 하나 집어넣는데 의미가 확 달라져. 그냥 넣는다 그러면 약해. 뭐가 심심해. 쳐 넣는다 그러면 아주 그냥 확 와. 한국어는 아주 고차원적인 언어입니다. 설교하기 너무 좋아. 그냥 뉘앙스가 팍팍 전달이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목사님 상스러워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여기 내려가면 되게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나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넘어가면 거짓 선지자의 참 뜻은 그래서 제가 거짓이라는 것에 진의를 들어 설명도 해드렸죠.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용어로서 개념으로서 단순히 진짜의 반대편에 있는 그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제가 말씀드린 건 참, 세상이 미워하는 그 참 진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걸 모르니까 입으로만 뻥끗거릴 줄 알았지.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믿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사는 사람처럼 안 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니까 저기 얘기를 안 하고 교회 와서도 설교하면서도 이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진짜 복을 얘기하지 않아줘요. 진짜 복은 분명히 너희들이 세상에 침뱉음 당하는 게 복이다 그랬는데 그 복을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면서 세상에 미움 당하고 여러분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처럼 묶여 계세요라고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기존 교회에서 못 들어봤단 말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참 거짓에 예민해야 되고 진짜 참을 얘기해 주는 데는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참 선지자는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를 담고 있는 그 표피적인 그릇만을 말하면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아까의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어서 독생자가 설명돼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삭은 껍데기란 말입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가짜 그릇이라 그릇. 이삭이라는 그릇 가짜 안에 독생자 예수를 담았다. 그러면은 설교할 때 어떻게 돼요? 참 선지자는 참 목사는 여러분 이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 자체가 중요한 게 이삭은 그냥 껍데기예요. 이삭의 복, 뭐 거부가 되었다, 오래 살았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이삭이 가르치는 바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부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주인이란 뜻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예수 믿음 이삭처럼 떵떵거리고 장수하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되는데 다 이삭처럼 이삭과 같은 복을 받으시오 이렇게 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는 말하지 않아. 왜요? 독생자를 말하면은 침뱉음 받는 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의 증거는 뭐다? 그 껍데기만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 독생자를 말해주지 않아.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럼 껍데기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주신 거예요. 토라도 주신 거고. 그 껍데기 안에 담긴 예수를 알아라. 껍데기를 내가 지킨다고 난리 버거지 피지 말고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거울?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다? 니들이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니들이 나는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자구나. 나는 스스로 율법 지켜서 예수를 믿고 스스로 율법 지켜 천국 갈 수가 없는 자구나 알으라고 율법 줬더니 뭐예요? 그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유대인들처럼 해라 하지 마라 복 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요것만 집중했지. 아 율법의 완성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내용물인 예수를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율법은 뱀이 맞아요. 무슨 뜻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그냥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불뱀을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뱀을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뱀을 보내셔 주심으로 우리가 내가 뱀 새끼였구나, 내가 마귀였구나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남으로 우리가 불뱀의 독에 물려서 아 우리가 뱀 같은 자구나. 그 독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던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
마귀의 뱀의 꼬임에 속을 수밖에 없던 자. 계시록에서는 그 뱀이 마귀, 옛뱀, 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던 내가 용, 사단, 마귀 새끼였구나를 알라고 뱀을 보냈다고 한다면 율법도 니들이 죄인이라면 알아라 하니까 율법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이 뱀이라니까요. 근데 택함 받은 자는 그 뱀으로 온, 그 율법으로 온 예수를 독생자로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내가 뱀 새끼였으니까 그 노뱀이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뱀에 물린 자니까 그 뱀독을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달으셔. 요것만 깨달으시면 사실요 우리 필요 없어요. 저의 모든 설교는 앞으로의 모든 예배와 설교도 다 이 내용인 거예요. 본문만 다르고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을 뿐이지 그건 다 결국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 얘기. 근데 이 얘기를 모르면 아무리 성경 보고 양육 보면 뭐예요? 그 제가 답답한 거예요. 단 한 번의 설교를 들어도 양육을 들어도 핵심을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핵심은 늘 전달돼야 되고요. 매 예배와 양육 때마다. 자, 그래서 그럼 가짜가 뭐라고요? 그래서 요 껍데기 율법 그 껍데기만 전하는 자 지켜라 그럼 복 받는다 요런 식으로만 전하는 자 가짜예요. 절대 요 내용을 말해주자. 왜?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잘 살아요 복 받아요 이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사세요 열심히 헌금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단순히 그렇게만 기독교를 전하면 욕먹을 일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가 일단 거룩해져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영웅이 돼.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시면 저는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 기도했습니다. 성경 10장 읽었습니다. 이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왜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이고 나는 어제 6시간 기도했는데 아이고 난 어제 100장 그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는 그 권사님한테 담임 목사 자리 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바보 같아요. 제가 그런 말 하나도 안 하잖아요. 왜요? 최소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성경 많이 읽고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절대 저한테 손해되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전할 반 전하잖아요. 껍데기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니까 저도 여기서 살아남아 있는 거겠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 저를 가만 놔뒀겠어요? 당장 날아라 이 뱀새끼야. 그러고 저를 이렇게 줄이를 틀겠죠. 잡아다가. 우리 각수나 있었으면 앞장서시겠죠. 예능이가 저의 뒤에 이렇게 묶고 앞에서 안수 집사님이 줄이를 틀고 이랬겠죠. 네, 원래 한 분 더 앞에서 양쪽으로 줄이를 틀어야 되실 분이 오늘 못 나오시긴 했는데 그 이채석 집사님이라고.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서 아이고 잘한다 그러시겠죠. 저거 죽여라 저거.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는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해주고 올바른 교회 상인이 올바른 목회자 상인이 하며 칭찬받는 것들이 거짓일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그가 받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박국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돼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 묵시, 그래서 이 묵시는 오늘 본문이기도 한 잠언서 29장 18절의 그 묵시입니다. 묵시는 기본적으로 경고예요. 하박국이 표현한 것처럼 묵시는 곧 뭐다고요?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에게 이 경고가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가짜를 보면 안 되지. 껍데기 안에 예수를 봐야지. 이렇게 경고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묵시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성경 전체가 묵시라고도 제가 계속 강조했죠. 일부분만이 묵시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묵시. 성경 전체가 아모스서 7장 10절의 표현을 하면은 세상이 견딜 수 없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은 세상이 받으려고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고 견딜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에게 저 아모스가 전하는 저 말, 저 묵시의 저 말, 천국의 저 말 무시하세요. 이 땅이 견딜 수 없는 말씀이다. 왕이셔. 저 말씀 때문에 우리 나라가 다 쪼개지고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맞아요. 가짜들은요 이 세상에요 혼란이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가 막 다 뒤엎으시고 막 그러니까 자기네들 돈줄을 다 막아놓으니까 결국 돈 때문에 예수 죽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종교 장사 잘해왔는데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목사라고 칭찬받으면서 갑자기 와서는 아니라고 꿰빵 놓으니까 아마샤가 왕이시여 저 인간 말 듣지 마소서 저거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받은 평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거 진짜 참 선지자는.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돼요. 경고를 날려야 됩니다 여러분. 묵시를 받은 자는. 성경은 전체가 다 묵시예요. 이 땅의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묵시를 그러나 말씀으로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영접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영접케 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안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우아히 화 있을진저 하고 지옥으로 쳐 넣으실 거예요 라고 경고장을 날리셔야죠. 어디서 헤헤 호호 하하 하면서 세상과 같이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잠언서 29장 18절에서 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더더욱 오늘 설교 말미에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요? 그냥 읽으면 묵시가 뭐며 방자에 행한다는 게 뭐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럼 뭘 또 해야 되는가 보다로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오늘 드린 설교만 잘 이해해도 이 말씀이 잘 이제 이해가 깨달아지시죠? 아, 묵시가 없으면 예수가 갖고 오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으면 내가 원래 만세전부터 천국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당연히 방자 행하죠. 어떻게 살아요? 막 사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떻게 막 살아요? 세상과 짝해서. 세상이 웃을 때 함께 웃어. 호호호.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는 거.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방자에 행한다는 게?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좁은 문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게 한다가 진짜 무슨 뜻이에요? 이건 구약의 표현이니까 율법을 지킨다 했지만 이걸 신약까지로 확장시키면 율법을 지킨다가 무슨 뜻? 나로 하여금 율법을 이미 지킨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완성은 예수다. 텔로스 예수 완성. 그 완성 율법이 다 예수만을 가리킨다는 율법이 다. 율법 모든 조문이. 그 예수를 내가 사랑으로 품었어. 그 예수와 하나가 돼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었다 치면 나도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다 떠나갔다고 한다면 그게 로마서 7장에서 넘어가서 오호라는 공고한 자리에 넘어가서 로마서 8장 1, 2절 아닙니까? 이젠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난 산다. 누가 나를 정죄하랴? 그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렇게 된 자, 그렇게 로기조마의 의인으로 여겨진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뜻이에요.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이제 복이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이 복이 뭐랑 연결돼야 돼요? 아까 초반에 누가복음 6장에 복은 저기밖에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다? 저것 때문에 침뱉음 당하는 자, 욕 먹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렇구나. 그거를 치환시키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욕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묵시가 있는 자는 욕 먹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과 친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세상과 왜 안 친해요? 라고 자꾸 저를 회유하고 그런 세상의 말로 저를 힘들게 한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보세요. 복은 뭐밖에 없다? 천국의 혼인잔치에게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자는 방자에 행할 수 없고요. 그걸 믿는 자는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보이는데 저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 미친 소리 해? 왜 자꾸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말만 해?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여기도 종이 나오죠.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1장에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와도 같은 맥락이죠. 지금요 사도 요한이 너무 계시를 받고 기뻐서 진리를 깨닫고 기뻐서 그것을 전해준 천사에게 막 절하려고 그러는.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경배해? 절 받고 경배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목사들이 절 받고 경배 받으면 안 돼요. 죽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계시를 전해줬다 한들 나는 너와 똑같이 그냥 나도 종이야. 나도 종된 입장에서 그냥 기노마이 된 입장에서
그 모노게네스, 모노스 기노마이 대신 모노게네스로부터 너도 기노마이 되라 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라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냥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바를 따라 너에게 그냥 이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야. 근데 왜 나에게 절을 하니? 절을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붙였다? 뭐라고 첨언했어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푸뉴마테스 프로페테이아스. 여기서 예언의 영이 나와요. 참 예언자, 참 선지자는 이 영을 받는 거예요. 예언의 영.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 프로페테이아스. 이 푸뉴마, 성령 받지 않고 예언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말할 에스겔서 13장 같은 그런 자기 뜻대로 말하는, 자기 심령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땅의 것을 말해주는 게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예언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푸뉴마 테스 프로페테이아스만으로 증언하니 그 증언이 곧 뭐다? 예수의 증언이다. 내가 성령 받아서 증언하면 예수에 관한 십자가에 관해서만, 부활에 관해서만 증언하게 돼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예언 안 한다니까. 진짜 성령 받으면 뭐 동쪽으로 가세요, 누구랑 결혼하세요, 뭐 하세요, 뭐 어디서 이사 가서 어디 사세요, 이 따위 말 안 해요. 그건 무당이라는 짓이지.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그 잠언서 29장 18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좀 전에 읽은 계시록 19장 9절에 복이 있도다와 잘 연결이 되죠. 이렇게 성경을 하나로 잘 연결하셔서 예수로 받으셔서 늘 진리 가운데 평안하시고, 이 땅에서 세상과 반대로 가느라고 욕먹고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럴수록 더 천국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하시고 또 참 안식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